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은혜 속에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하신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주십니다. 에베소가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였다고 하면 서머나는 아시아의 항구 도시 중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장신구,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꽃이라고 일컬은 만큼 주변 환경과 입지적인 조건이 아주 훌륭한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도시 계획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이고 자유시이고 문화가 발달해서 시성 호머가 출생했다고 알려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그래서 서머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로 인해서 초대 교부였던 폴리캅이 여기서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주시는 말씀의 출발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죽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모든 세상의 주관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죽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생명의 주관자,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 목회자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말씀을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말씀의 권위와 함께 힘과 능력과 위로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관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능력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어려움, 그 환난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환난은 둘립시스, 무거운 것을 이렇게 무겁고 큰 걸 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중압감을 뜻하는 단어인 둘립시스를 썼는데, 여러 가지 압력과 기독교가 당하는 핍박과 고통을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가난, 궁핍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핍박으로 인해서 투옥을 당하고 실제로 요한은 10일 동안 투옥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자칭 유대인들이 하는 핍박을, 그 비방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만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 초대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겪었고, 교회 안에 이단과 유대인들의 핍박을 함께 당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우리 옛 속담처럼 유대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에 반하는 그런 기독교라고 해서 더 핍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실상은 부요한 자라.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다. 하나님으로는 너희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이렇게 한다,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이유는 보상을 하시겠다는 거죠. 환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보상을 해주시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시면서 환난을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 선악과와 함께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하는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고, 이 서머나 교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 둘째 사망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죽음은 첫째 사망입니다. 이게 첫째 사망이고 우리가 숨이 끊어지고 맥박이 끊어지는 이거는 첫째 사망이고요. 그 첫째 사망을 당한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영원한 불못으로 지옥으로 가기 전에 머무르는 곳이 연옥인데, 그곳에서 심판날을 기다리는 이 낙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둘째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낙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연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지옥에 가는 이런 유대인들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낙원에서 천국으로 가는 영혼은 죽음을 받지 않게 되는지만 이 연옥에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죠. 믿음의 승리자들은 이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이기고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로 곤란을 당하고 또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폭폭해지고 불편해지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될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축복도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위로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했을 때 그 나폴레옹 휘하의 군대가 오스트리아의 국경지대인 펠드리라고 하는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이 펠드리 시는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저 많은 군대를 우리가 당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만 한 사제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군사력 가지고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인 오늘 우리가 예정대로 교회에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 사제의 말에 모든 시의원들이 찬성을 했고 펠드리 시에는 우렁찬 교회 종소리와 함께 찬송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프랑스 군영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세상에 저 사람들이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저렇게 종을 치고 찬송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구원병이 빨리 도착해서 벌써 저게 진을 치고 있다 판단을 해서 군대를 돌려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펠드리 시민들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막강한 나폴레옹의 군대를 맞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믿음이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승리로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서머나교회에 하신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서머나교회도 핍박과 환난과 이단들의 미혹이 있었으나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힘을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승리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곁에 계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분들 위해서 믿음이 약한 이들이 이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질까 우리가 염려하며 기도하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서 믿음을 승리하게 해주셔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한 이들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